안녕하세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시간 영광성령대학 온라인 강의 마지막 7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성도분들과 함께 만나서 성경대학을 진행할 때에는 성도분들이 지금 이것들을 얼마나 잘 듣고 계신지 어떤지, 또한 거기에 궁금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는지를 즉각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보충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또 그러면 그것들을 성도분들이 그래도 조회수를 통해서 보시구나 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막상 이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제가 설명은 잘 되었는지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찍고 그것을 편집하고 자막을 넣고 올리는 것들도 쉬운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저희가 성령대학을 빠지지 않고 또 하나의 책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시편과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번째 구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 이것은 이 구절 자체가 의미가 있기보다는 시편을 상징하는 구절로서 이 문장을 선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창세기 1장 1절 창조부터 지금 아브라함, 출애굽, 다윗, 예언서, 복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6문장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저희가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의 내용을 저희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시편과 지혜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마지막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시편은 말 그대로 시편 한 권입니다. 그리고 지혜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운데서 가장 분량이 많은 시편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예배 때 부르던 노래들을 편집한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5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종의 찬송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곡조들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단지 가사들만 성경에 기록된 책으로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542년에 종교개혁가 칼빈은 음악가 마로를 통하여서 그 시편에 곡조를 붙이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찬송가를 제작하였었고, 저희 영광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수요예배를 하면서 그 시편 찬송가를 함께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은 어떤 것들이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편의 저자가 그 시편을 쓸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겠지만, 이 시편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곡이었습니다. 또 이 시편은 다양한 저자들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신앙들이 어떠했겠다, 그리고 그들이 일상 가운데서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고 어디에서 고통을 느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할 때 시편의 말씀을 뽑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도 이 시편 150편을 한 자리에 앉아서 통독을 한다라고 그러면 쉽지 않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시편 한 장씩을 저희가 천천히 묵상하며 보면은, 정말 이때 이 저자의 심정은 나의 심정과 같겠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이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는구나 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문법에 대한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저희가 쓰는 말과 글에는 문법이라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문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하고 싶은 내용들을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이러한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대구법이라는 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이렇게 대구법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조금 변형하여서 반복처럼 들리지 않게 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종류들을 더 강조하고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대구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복 대구법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어떤 요점을 밝힌 다음에 그것을 되풀이하되 살짝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서 앞에서 말한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시편 19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궁창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낮에도 말하고 밤에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그들이 하루 종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구법입니다. 이것은 둘째 행이 첫째 행에 반대되는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첫 행의 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2절을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서로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27절을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공고한 백성과 교만한 백성은 서로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완 대구법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행을 바탕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행의 중요한 내용들을 덧붙이는 것, 보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택이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 내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은택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대구법들은 시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저희가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은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비유와 은유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들도 이런 은유를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잘 사용된 은유는 첫 마디의 말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단 두 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 세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볼 때에는 두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런 단순한 이미지로 우리를 상상 속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그림을 가지게 합니다. 바로 푸른 하늘이 있고 그 밑에는 초록색으로 넓게 펼쳐진 들판이 있고 양들이 거기를 묵묵히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목자가 누워서 혹시 이리가 오지는 않는지, 그 양들은 잘 지내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바로 은유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자가 양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유는 한 가지 실제를 사용해서 다른 실제를 묘사합니다. 이 가운데 시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 실제이고 첫 번째 실제는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은유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은유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반석이나 방패, 요새, 강한 산성, 부르짖는 사자, 궁수, 빛, 아버지, 왕, 건축자, 목자 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이것들 자체이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또 어떤 은유들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경험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진창에 빠지거나 홍수에 쓸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들짐승에게 둘러싸였거나 땅에 꽂힌 것 같다고 느낄 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역경 가운데 있다 라고 그러면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 막 사냥꾼의 먹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짐승의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이 지금 막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은유로서 설명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은유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은유는 우리를 다양한 세계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유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희는 찬찬히 생각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비로소 이 말씀은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하나의 조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이런 은유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지켜주고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주는 은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은유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의 시편을 보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나옵니다. 인간의 감정은 희노애락 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단지 행복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들도 있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존경하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탄이나 아픔이나 상처, 분노, 쓰라림, 후회, 실패, 당혹감, 고뇌, 감사, 소망, 신뢰, 안도와 같은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사람을 통째로 흔들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며 흔들리던 저자들은 하나님께 이 시를 울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글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처음에 시편의 저자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간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서
지금 이 시편을 읽으라 라는 것은 그 시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와 위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양성입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찬양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보통 찬양하라는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찬양의 이유들을 적기도 합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라는 것들도 하나하나 세세히 적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다시 찬양하라 라는 요청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또 감사 시편들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크게 보면 찬양의 한 요소들이지만 감사 시편들은 하나님이 시편의 기자의 경험 가운데 행하신 일, 또 그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특별한 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사 시편들은 개인들이 쓴 것으로 자신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언급합니다. 또 자신들이 풍작을 얻었거나 괴작을 얻었거나 적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시편도 있습니다. 또 슬픈 노래, 애가와 항해의 노래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포하거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부르짖거나 소망과 신뢰를 표현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을 기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그 국면의 전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시편 88편 같은 경우는 시편의 기자가 아무런 위로도 찾지 못하고 애통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전체 3분의 2 정도는 이러한 애통한 마음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고, 몇몇 시편들은 전반적으로 100% 다 이런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항의를 제기하는 노래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저희가 찬양이라고 부르지만 그 찬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애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거나 혹은 안 좋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까요? 아마 저희가 손꼽아서 세어보면 인생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가 생활에 드신 분들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이 될까 말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대부분 애가와 고통 가운데 차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인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인생의 삶은 고통이 끊임없이 수반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들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것을 고쳐주셔야 된다라고 때를 쓰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러한 시편들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자신이 당한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많은 잔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성전을 향한 시편들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들을 위한 순례자의 노래들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왕들을 위한 그런 제왕 시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시편을 왜 주셨을까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편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도전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나오는 이런 시편들을 볼 때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야 됩니까? 바로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눈에 띄고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과 세상의 방식들은 저희 눈에 금방 띄기도 하고 또한 저희들은 그것에 매우 익숙한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따끔질이 나와서 이 믿음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만일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만히 서버린다면 자전거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전거를 타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페달을 밟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페달을 열심히 가속하며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말씀, 바로 시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시편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저자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위기 가운데 있구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가 결국에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 나오는 것은 일단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소망을 드러내는 시들도 있지만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마지막 구원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150가지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들을 배운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편을 보았고 이제는 지혜서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혜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가 나오는데 이 지혜서는 율법책이 아닙니다. 율법처럼 무조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서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고민거리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랍비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그 대상자들을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지혜서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탈무드도 아마 이런 책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서들은 일반적인 책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단 이 지혜서는 율법과는 다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을 하라, 어떤 것을 하지 말라 하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서는 누군가가 옆에서 천천히 권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같은 것은 인간의 온갖 상황에 대해서 간결하고 상세하게 합축적으로 적어놓은 진술입니다. 근데 잠언은 그 엄중한 규칙을 제시하고 너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통찰과 관점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고 어떤 행동은 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첫 번째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 번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굳이 모든 사람이 다 두 번째 행동만 해야 된다라고 율법처럼 못 박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혜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사람처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지혜서는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관행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삶을 바꾸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혜서는 당장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좋은 모습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옵니다. 또한 지혜서는 역사가 아닙니다. 율법과 예언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기록하고 묘사하지만 지혜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분명 지혜서의 저자들도 자기들도 그 시대의 역사와 전통을 알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았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교훈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심긴 그 도덕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서들은 대부분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목소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서 가운데 나오는 표현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욥기와 전도서 같은 그러한 책들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욥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신뢰하라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욥에게 주는 교훈은 욥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올 때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대처럼 바로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막상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실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욥처럼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도 삶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 2절에 나오는 것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것, 즐거운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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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은 모든 것을 누려봤으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얻으려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 가운데서는 유한한 것이고 결국 죽음 가운데 어쩔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도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책임지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들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렇게 욥기와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어두움에 들어갈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결국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결국에는 악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끝까지 기다리면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모자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면서 시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의 믿음들을 더욱더 바르게 키워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영광대학, 성경대학 온라인 강의 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